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또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게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그 고라 일당들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제사장 직분 감당하고 싶고 우리도 분향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향로 들고 나오다가 심판을 당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이게 죽게 될 텐데 어떻게 되느냐 막 원망하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7장 맨 12, 13절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12,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2,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래서 이제 18장에서 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직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다른 일반 백성들이 죽지 않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일당이 심판을 받는 거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성소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는데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데 사실은 성소에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다 죽는 게 아니죠. 다 죽는 게 아닌데 고라 일당들이 왜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성소에서의 분향은, 이 분향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를 가린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밖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그래서 지성소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성소 휘장이 가리고 그 다음에는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거기는 그건 성소인데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향은 누구밖에 못 한다고요? 제사장밖에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그 성소 바깥에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 일당이 제사장밖에 하지 못하는 그 분향을 우리도 하겠다고 그렇게 막 직분을 탐내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거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까이 나간다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도 절대 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 휘장이 둘로 다 갈라져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로 오히려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지성소가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성전뜰과 또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제사장 가문은 성소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 아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성소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사장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다 제사장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누구나 다 사제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려면 사제한테 가가지고 다 신부님한테 가서 죄를 고하는 고해성사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뭐 목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신약 시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영적 지도자를,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목사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제사장 된 우리가 성소에 대한 죄를 범하지 말고 또 직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성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몸으로 죄짓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직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책임도 중하다. 구약 시대에 보면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중책을 졌냐 하면 대제사장, 제사장, 또 레위인,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많이 맡긴 자들에게서는 많이 찾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초신자보다도, 일반 성도들보다도 많은 걸 맡겼으니 많이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은 직분을 따라서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가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자, 제사장의 직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인이죠. 물론 아론과 자손들도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히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레위인은 누구를 도와라? 아론과 제사장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속했던 고라 일당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제사장 할래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혼자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같이 협력해서 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혼자 일하라 그러지 않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닙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서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붙여주셔서 그 막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많은 일꾼들을 세운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들, 또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요? 어디요? 이 세상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우리끼리만 잘하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갈 생각을 안 하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핍박이 일어나 뿔뿔이 흩어지더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지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막중한 사명을 교육자들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직을 지신 분들이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시장 바닥에서, 또는 정치하는 일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정치인들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어요? 정치인으로 부름받은 교회 집사님이 나가서 그 정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시장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 가겠어요? 또 그 일을 하는 성도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또 교역자들만이 일하다가 지쳐서 그렇게 탈진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 지역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선물로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라고 세워준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또 서로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옆에 분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세워가라고, 여러분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세워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 넷플릭스 TV에서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별별 희한한 사이비 이단 교주들 나오는 거 보잖아요. 특별히 그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형님은 아주 신실한 목회자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그 같은 노회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신실한 형 목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동생이 그 형님은 정광석 목사님이거든요. 동생은 정명석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음란마귀에 쓰인 이런 세상의 희대의 사기꾼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집안도 믿는 집안이었다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데 거기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수많은 젊은 청년 대학생들 그 나와서 이제 고발하는 그 자기가 당한 여자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애들이 착하고 순진하고 예쁘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 만나면 여러분 이 그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을 빼앗기고 인생이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비하면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 잘 만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선물로 여기시고 여러분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별 희한한 장로님들, 별 희한한 사람들 이제까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목사님 멱살 붙드는 사람부터 회의하다가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개 소가 막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마음 약한지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맞는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복되게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제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선물로 주셨다. 두 번째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직분은 내가 잘나서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또 그래서 함께 주님의 몸된 신앙교회를 잘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